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과 함께 지내고 있죠. 어제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이제 정착해 산다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전쟁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이 다윗 보고 그 전쟁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스라엘 쳐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동안 거짓말 해왔던 게 탄로가 날 위기가 된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되는 아말렉을 막 쳐서 죽이고 뺏어오고 했는데 아기스 왕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들통나게 될 위기가 이제 된 것이죠. 일단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너 전쟁 같이 가자 하니까 네, 잘 됐습니다. 제가 아주 가서 멋지게 싸워서 충성된 종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떨렸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아주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랬죠. 그 시글락이라는 땅이 원래 여호수아가 분배해 줬던 그 약속의 땅인데 거기가 블레셋 땅에 넘어가 있었죠 그때.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시글락을 되찾습니다. 이런 일도 하고 또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서 속여왔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 안에서도 다윗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긴 하셨지만은 이 거짓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동안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계속 불안하죠. 언제 이게 들통날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특별히 이 거짓말은 원래 그 소속이 마귀이죠. 마귀에게서 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할 줄 알아야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가 조금 약점이 있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자, 그런데 이런 이 전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전쟁 얘기는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다시 펼쳐지고요. 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죽은 건 이미 봤잖아요. 25장에서 한번 벌써 소개가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여기서 언급하면서 이 사무엘의 죽음이 사울에게 끼친 영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사울이 갑자기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무엘 죽은 게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결심을 하고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보면 개혁하는 이 왕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죠. 우상을 쫓아내고 신접한 자들 쫓아내고 갑자기 사울이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개혁은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내면에서부터 진실하게 이루어진 개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4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자기가 개혁해 놓고는 자기가 제일 먼저 어겨요. 이걸 보면은 진실하게 개혁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을 치고 전쟁하려고 했을 때 사울은 길보아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때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놓고는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 찾아요. 또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을 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 사울 곁에는 사울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 한 명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 죽이고 다 쫓아냈어요. 자기가 전에 우리가 봤죠. 제사장들 85명 다 죽여버렸죠. 사울이. 그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사울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죽였어요. 또 다윗도,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다윗도 쫓아내버렸죠. 자기 사울 때문에 나간 것이죠. 또 사무엘까지도 오늘 본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울 곁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아무리 한 나라의 왕으로 있다 해도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 참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면은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정말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는 영적인 동료가, 또 동력자가 있다, 참 복된 사람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이 새벽을 깨워서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로서는 여기 참 복된 분들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국가, 복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또 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일 큰 복은 누가 받아요? 기도하는 당사자가 받는 거죠. 서로 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건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7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신하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응답이 안 오니까 용한 점쟁이 한번 찾아봐라, 그죠? 또 신내림 받은 그런 무당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또 이 신하들은 또 나가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지금 다 쫓아내가지고 없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3절에서 그죠?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금방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려고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걸 봐도 이 계획이 진실한 마음으로 된 건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6장 11절에 보시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다 쫓아내서 정리해놓고는 다시 또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어요. 버려놓고는 또 자기가 찾고 있어요. 이렇게 사울처럼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막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는데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사울과 같은 이런 특징이에요. 평생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죄의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울처럼 버린 것을 또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창세기에 보면 세겜에 정착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딸도 막 강간을 당하고 또 아들들이 가서 막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러면서 집안이 막 영적으로도 여러모로 막 무너져 내리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야곱도 그때 보면 참 영적으로 곤고하고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처음으로, 너 집 떠났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는 집안 사람들 전부 다 명령해가지고 이방 신상과 귀고리 이런 것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떠났다 그랬어요. 묻어버리고 떠났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회개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떠나야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묻어버리고 또 파고, 그죠? 묻어버리고 또 파고 이렇게 한 것이죠. 사울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토한 것을 다시 찾고 또 다시 찾고 하면은 뭐 계속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죄의 영향이 내 삶 속에 계속 있어서 나를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하게 복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나를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묻어버리고, 그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쫙 올라가는,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참 불행했는데 그 불행은 바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불행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찾는 것처럼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 자기가 다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죄가 전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묻어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자꾸 다시 꺼내서 그 돌이켜보고 다시 만지고 다시 취하고 해서 내 삶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는가 살피게 하시고 완전히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또 자녀들 가정을 위해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